1월 13일 수요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관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며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복 주시는 삶이 되기를 먼저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이 제사장 직분의 위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임이라는 말. 자, 위임이란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어떤 일에 책임을 지워서 맡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상대편은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맡겨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맞는 책임을 지워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바로 이러한 책임을 맡아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한 승낙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 이 출애굽을 하고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행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제사장을 선택해서 그에게 직분을 위임하시는 일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고 1절에서 명확하게 그 대상을 말씀하죠.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자, 출애굽 1년쯤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그의 자손을 이 대대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위임식을 모든 백성 앞에서 행했습니다. 자, 무려 며칠 동안이냐면 이 7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이 위임식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되고 정결하게 준비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규례와 이 준비해야 되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으로서의 책무 등이 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기록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세대 이후에는 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성소의 휘막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권한과 또 제사장의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고 준비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나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위임식은요, 우리가 더 깊게 더 생각하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위임식은요, 여러 가지 신앙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강해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7일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는 이 위임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먼저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이 몸의 더러움을 씻기 위한 이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성을 씻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나병이 걸려도 그렇고 전염병이 걸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치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면 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완전한 치료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 이후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성 밖으로 내쫓겼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은 물로 몸을 씻는 겁니다. 물론 위생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부정함, 그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옛 모습을 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추한 욕망과 욕심을 씻어 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 죄악, 내 욕심과 내 뜻만을 위하는 이 세상적인 이 악함과 이 부정함을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의 기본이자 처음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 있습니까? 자, 우리는 얼마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인 이 욕망과 이 악함으로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 혹여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나를 내려놓는 씻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 씻음을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제사장 위임식의 또 다른 특이점은요, 이 제사장에게 화려하고 거룩한 옷, 이 에봇이라 불리는 옷을 입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자, 여러분, 예복을 입는다는 거, 이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단순히 좋은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자, 무려 위임식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내내 입어야 했고 이 제사를 집행할 때는 언제나 에봇을 입어야 했습니다. 저에게 수년 전에 이 성도님들과 이 성막 체험센터를 가서 체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가신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저에게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사실 흔한 기회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입어봤는데 입는 절차도 엄청나게 복잡했고 입고 나서는요,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불편했습니다. 걷는 것마저도 함부로 걸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예복이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를 집행할 때나 중요할 때 이 옷을 입혔습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 이 전쟁을 할 때, 민족의 중요한 이동이 있을 때 이 제사장들 중에 구별된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을 서면 그 뒤에 노래한 자들 택하고 예복을 입고 따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먼저 구별되어 있는 복장이죠.
그렇다고 예배 때 좋은 겉모습만을 강조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 구별됨은요, 바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별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인의 모습과 세상 사람의 모습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그게 무슨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자, 무엇을 믿을까? 내가 복받을 것, 내가 세상에서 높아질 것을 확신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올해 이 어려운 일이 주님의 도움으로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셔서 나는 이제 구원받을 자의 자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겼고 그로 인해서 내 신분이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죄인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신분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인생, 그 삶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변화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러한 예복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복의 또 다른 의미는요, 가려줌이지요. 내 자신만 놓고 보게 되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가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복 달라고, 물질 달라고,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그 보혈의 은혜를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진행되어지는 예식은요,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바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게 되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거, 이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것은요, 구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기름은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재능과 권위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바로 성령님께서 이제 내게 내주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별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기름 붓는 직책은요, 왕과 예언자,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 달리 높여 들려 올려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여 구별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를 주관하시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버티지 말고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그 계획 앞에 철저히 순종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라는 것은요, 이제 너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불러서 주님의 뜻에 맞게 쓰는 공적인 사람,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그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생의 방향 잡아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를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진행되는 내용은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매일 드릴 번제 등이 함께 이어지며 기록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는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제물에 흘리는 이 피의 상징은요, 전적인 회개와 전적인 헌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를 뜻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마다 성결하기를 소망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잠시나마 짧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시며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기를, 또 그에 대한 온전한 방향이 서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됨을 잊고 살았고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맞게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되찾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고히 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깊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